누가복음 내러티브 48번째 시간으로 성령에 끌려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성령에 끌려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할까요? 성령에 끌려가는 사람. 시작. 아멘. 그림자는 어둠 속에서 생기지 않죠. 빛이 비추어야 비로소 그림자는 생겨나는 것입니다. 빛이 밝혀지면 빛의 자녀가 태어나고 동시에 어둠의 자식들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연히 어둠의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을 미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미움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이 볼 때 자기들 같지 않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이제는 주님을 중심으로 빛과 어둠이 분명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는 모습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어둠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물고 뜯고 헐뜯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의 제자라느니 또 귀신을 들렸다느니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말은요 얼마나 주님을 모독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기 식사 자리에 초청해 놓고는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주님의 모든 그 행동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십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는 그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기관들에게도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노골적인 책망을 들은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인 음모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막연한 어떤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뭔가 모르게 바리새인들의 위세에 눌리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도 아십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과 죽음을 주님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반대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는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다가올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성을 느끼고 계셔요. 그래서 자신감을 잃은 제자들을 보면서 이제부터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지옥과 천국 이야기를 하셨고 참새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뭐하라? 경계하여라. 첫 번째 주신 교훈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래요. 지금까지는 바리새인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분명한 태도를 항상 여러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교회 안에 누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생명의 위협이 제자들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진정 두려워할 분은 누구일까요? 그분만 분명히 안다고 하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예수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주님이 바리새인들은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누룩이 좋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나쁜 의미로도 쓰입니다. 여기서 누룩을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마치 배우와 같습니다. 뭐가 같다고요? 배우. 배우들은 자기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꾸죠, 여러분. 사람들을 막 속여갑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그 배우들을 막 좋다고 좋아하고 닮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핫한 가수가 누구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요즘에 가장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가장 핫한 가수는 그럼 누구예요? 임영웅입니까? 임영웅? 우리 권사님들 막 집에 가서 임영웅 틀어놓고 막 은혜 받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막 뭐 눈물 흘리시는 건 자유입니다. 근데 내 사랑 임영웅 막 이렇게까지 가면은 이거는 조금 점검하셔야 돼요. 왜 우리 부부는 그처럼 멋진 사랑을 못할까? TV를 보면서 막 느끼죠. 화가 치밀죠. 왜 내 남편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지? 왜 내 아내는 이렇게 나를 이렇게 존중하지 않지? 따라서 다 연기다. 지난주 거실에서 큰딸이 비명을 지릅니다. 엄마 50대 아저씨들 너무 웃겨 죽겠어요 하고 큰방으로 막 튀어 들어갑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 나도 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안 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잖아요. 오해 소지가 큽니다. 결국 저는 조용히 입을 담고 참는데 성공했습니다. 야, 아빠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바보 아니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런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 생각 가정에서 하면 큰일 납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가정에서 부부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이혼도 덜어 일어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당시 큰딸이 참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큰딸은 그런 생각조차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그것은 연극입니다. 연극. 요즘에 뭐 이혼 프로그램, 또 뭐 중년들이 또 연애하는 프로그램, 예전에는 뭐 짝이라는 그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또 배우자를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저건 연극이다. 네. 신앙인으로서 보기에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배우와 같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으로는 썩어 있습니다. 악하고 음흉합니다. 신앙이 배우 같으면 그것보다 더 가증한 것은 없습니다. 신앙은 연극도 아니며 신자는 배우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리얼리티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에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를 아시죠? 그들은 배우처럼 행동하다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10절에 가면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모독한 자들이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을 배우처럼 연기하는 자들은 성령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의 능력을 보면서도 귀신 들렸다고 했죠. 하물며 바알세불과 동업해서 사람을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알세불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거역했고 성령을 속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참된 것만 보입니다.
의로운 것만 보입니다. 내 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그 악한 것이 더 잘 보이는 법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여러분, 험담을 좋아하는 이유는 내 속에 같이 읽어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씹으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다. 지금 이 험담의 주인공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신앙 양심이 잘 박힌 사람을 가까이 하고 친구 삼아야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친구를 잘못 사귀면 신앙이 잘못되어 가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갑자기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신앙 안에서 서로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학기 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늘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좋은 친구 만나기 위해서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분별하는 비결은요, 그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인간성이 좋다 또는 나쁘다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성이 겉으로 표현된 자라면 그 영혼은 여러분 그 속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가까이 하고 서로 닮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이 죽고 내가 받은 복까지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친구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두 번째 교훈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의 문제는 곧 내 신앙이 어떤 길로 가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공포감이 아니라 거룩한 경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바리새인들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권력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집권당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주류 세계입니다. 그들의 눈에 벗어나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 당시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한다면 그들이 주님 편에 서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라고 주님이 지금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을 보내신 자, 나 예수.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아주 커다란 위로를 주님이 주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참새 5마리가 도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더 귀하다. 더 귀하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당시 참새 가격을 2마리에 한 아사리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5마리에 2아사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 4인데 한 마리가 덤으로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참새 한 마리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 줄 아느냐?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것처럼 세밀하게 아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고 서는 것을 다 아십니다. 나의 기쁨과 고통도 아시며 나의 기도 제목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우리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독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대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렇기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가장 키포인트, 핵심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바리새인을 조심하라. 인간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나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담대하게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붙들어야 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확실하고 구원받는 길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붙들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엉켜쥐고 있는 것이 소중한 거 맞습니까? 내가 주님밖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망설일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논문 안 써지면 그만이지, 성적 안 나오면 그만이지, 주님께 다른 길을 안내받으면 됩니다. 예. 팀 나에이 목사님은 두려움은 커다란 죄다라고 했습니다. 자, 뭐라고요? 두려움은 커다란 죄이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잘해야 할 텐데, 내 자존심에 관한 것인데 실수하면 어떻게 되지?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자존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팀 나의 목사님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첫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마지막 여섯째, 반복해서 외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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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지금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훌륭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성도가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신자의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함입니다. 내 믿음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여러분 프로그램 훈련을 막 받으려고 그러면 전도가 더 잘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론이 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명하려고 하고 설득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많은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합니다. 그가 나시고, 그가 사시고, 그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했습니다. 전도는 내게 주신 믿음 선포입니다. 전도는 내가 받은 은혜의 나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성령께서 나의 약점을 제거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십니다. 완전히 나에게 없던 새로운 것을 넣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우유부단했고 비판적이었습니다. 늘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지배적이었습니다. 내성적이었고 늘 자신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잘 마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강한 의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조적이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고, 여러분들이 반응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창조적이고 하나님의 일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도전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우울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단한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만 그런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게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그때 필요한 그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무엇이 걱정이고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살길 원합니다. 담대하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그리고 복음이 이 세상이 마칠 때까지 우리는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뭐 할 것이다? 시인할 것이다. 시인하다라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어떤 의미일까요?
너와 약속한 거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위한 약속을 지키겠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찬미하겠습니다. 주님을 높여 칭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이 성령에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끌려가는 내가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누구한테 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해되세요?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누구한테 지지 않으신 분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적용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주님이 오늘 시인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인하다 호몰로게는요, 다른 의미로는 영수증을 확인하고 봤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계산해 놨대요. 다 지불해 놓으셨대요. 이미 지불됐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어느 때든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 말을 그 시간에 가르쳐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무엇인가 그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마칠 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끌려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는 성령께 끌려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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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성령께 끌려가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에 매인받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묶으셨던 성령님, 바울이 매인받았던 성령님, 그 성령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절절절절절 매면서 사는 걸까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을 왜 우리는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지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